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절 홀수 읽고 여러분 같이 짝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또 적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역자고 구원을 받은 지 30여 년이 돼가는데 나름대로 신앙하면서 교회에서 또 종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인 부분들 때문에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학생 캠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광주의 이제 중학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아빠하고 사이가 좋니?
하고 이제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50명 되는 학생, 남자 여학생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좋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대화한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손 들더라고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한두 명 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이제 작년 형제님들한테 묻습니다. 직장에서 가진 수모 다 겪어가면서 버티면서 돈 버는 거 그거 어디다 쓰냐고. 그러니까 그 누구 위해 씁니까? 예, 자식 위해 쓰지요. 그지요? 그러면 자식하고 사이 좋냐고 물어보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종로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가게 앞에서 버스가 제 또래에 있는 아이를 치어서 이제 죽는 장면을 보셔서 너무 놀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집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집에 오니까 자식이 없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데 없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애가 다르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업 끝내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해가지고 저를 막 타작을 하시더라고. 저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10원 주면은 구슬을 5개 줘요, 5알. 근데 저한테 사면 10개를 주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한테 10원 주고 저한테 와서 사는데 내가 다 따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팔고 딱지도 이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글씨 큰 거, 뭐 번호 큰 거, 뭐 이렇게 갖고 타는데 자주간 다 제가 동네에 있는 딱지는 내가 다 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는 거에 따블을 제가 주니까 다 나한테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사업하느라고 많이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자식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돌아다니느냐, 이놈의 새끼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타작을 해가지고 제 집이 남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매 공급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산에서 계속 제가 한번 갔다가 부러뜨리기도 하고 버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산에만 올라갔다 하면 이만큼씩 갖고 오니까.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야구 글러브하고 홈키공하고 사줬다 하면서 나랑 놀래 그러더라고요. 아 좋아. 그날은 제가 사업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공놀이 밝게 하고 놀다가 보니까 또 늦었어요. 야 내가 이날 집에 들어가면 또 오늘 죽는구나. 그러더니 그냥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가출할 결심을 하고 집을 향해서 인사하고 잘 계시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갔어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 나갔죠. 나가갖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가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데 저를 찾는 이제 동네 아저씨들, 삼촌들한테 잡혔어요. 난리가 났죠. 집에서 저 찾느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딱 보자마자 저를 잡으려고 해갖고 도망갔는데 어린 아이라 잡혔어요.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떻게든 도망가려 했고, 근데 그 삼촌이 딱 잡고, 야 경환아,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는 줄 아냐. 그러겠지요. 나 잡아 팰라고 잡겠지요. 찾고 있겠지요. 아니야, 너 사랑해서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 때리려고 나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 오늘 내 제삿 날이구나. 이제 얼마나 내가 맞을까 이제 생각했는데, 제 아버지가 막 우시더니 저를 이렇게 다 안더라고요. 자식아 어디 갔다가 왔냐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 각본상 지금 신나게 좀 때려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우시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아버지가 우니까 같이 울었어요. 하고 울긴 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하고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더라고, 그죠? 우리 형제님들 자식 다 사랑해서 그 돈 벌어서 자식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과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그냥 인사말로 하는 편지 말고 마음의 편지를 한번 써봐라 하고 제가 그 숙제를 내주고 여기 왔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뭘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것보다 악한 마음이 없는데, 대부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한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마음을 들여서 했다, 여기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열매가 뭐냐.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안다고요? 예,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사과면 사과 씨를 뿌린 거고,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를 뿌린 겁니다. 우리는 그건 알지요. 그런데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나에게 뭘 주느냐, 이건 우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뿌렸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씨에 있거든요. 네가 그 씨를 뿌렸다. 그래서 열매가 이게 열린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씨에 관심 없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뿌렸다는 거지. 여기에다 점수를 주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알아?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았는데 열매가 뭐냐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7년 반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주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제 마음에도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한계도 느끼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즈음 됐어요. 비자가 이제 안 된 거예요. 비자가 영주권이 안 되니까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한 4, 5개월을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아들이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학교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있으니까 비자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그 마음도 하나 들어왔고, 여기는 형제 자매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한국에 가면 참 좋겠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는 안 좋아. 이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주권이 안 나오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불법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선교회에다 연락을 했지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비자를 못 얻어서 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려고 하냐? 거기서 비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해라. 안 됩니다. 안 준답니다. 여기 내가 계속 있으면 불법이 되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곤란해집니다. 아니 그냥 불법이라도 있으면서 좀 하면 안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 신앙 상태하고 제 자신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선교회에서 그러면 와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이 행복의 나라로 이제 왔어요. 와 보니까 이제 와 보니까 뒷말은 이제 나중에 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왔다고 하니까 자네는 사역자 자격이 없으니까 직장 잡으라 하더라고.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목사님 옆에 있으면 신앙의 훈련도 받고 용산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참 많은 이제 교회 돌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뒷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제 아들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충동이 오는 것을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여기 왔는데 거기는 자기 의견하고 안 맞고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고 선생님과 1대1로 대화하고 거기는 어른한테도 이름 부르거든요. 하이 경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그만 유치원 애들이 하이 경환 뭐 이렇게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딸내미 같은 아이가 여러분 하이 뭐 이랬다가는 이런 싸가지 하고 이제 바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충동이 오면서 애 마음이 이제 갈 곳이 없었고,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리키는데 틀렸거든, 자기가 말 때. 그럼 틀려도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얘가 질문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깜짝 왜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린 분이라면 그러냐? 네가 해외 살다 보니까 영어에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야 내가 맞아. 아닌데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요.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요. 이래가지고 너 나와. 그래갖고 이제 벌써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자기가 틀린 게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잃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서 뒤로 처지고, 이제 뒤에서 노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다니면서 나중에는 엄마 돈 내놔 이런 무리하고 같이 다녔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제 신앙 상태가 저 중요하고 지금 계속 거기에 마음을 맞추느라고 그게 제 아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너 대안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검정고시 봐서 다니는 이제 대안학교는 내 아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인정을 하고 다니는 대안학교로 가자. 그러자. 아빠 그럴게요. 그래서 그러면 동서울 링컨을 가자 그랬어요. 그 동서울 링컨을 가자고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못 온대. 일단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달 동안 그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거기 선생님이 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일단 학교를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는 그걸 받아와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적응이 안 되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할까? 우리 의논했어요. 아빠 그럼 가방에다 칼 들고 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빠 수업 시간에 졸까? 이야,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의기양양 이제 선생님 찾아갔죠. 선생님, 우리 아이 참 수업 태도가 안 좋죠? 예,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 대안학교 가야 되겠는데 편지 좀 써주세요. 아버님, 열심히 우리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우리 학교를 맡겨주십시오. 우리 이란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우리 아이 나쁜 아이인데. 아니라고, 좋은 아이라고. 이 각본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를 뭘로 보냐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버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더 줘라 그래요. 그냥 더 졸았어요. 그냥 아예 잤어요. 그러기를 2달, 석 달 했는데도 이 선생님이 끈기가 있어가지고 놔주지를 않네.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하다가 1학기 마칠 때쯤 돼가지고는 아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참 고맙다고 하고 그래갖고 이제 동서울 링컨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게 조는 게 이제 각본에 의해서 졸았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자버릇하니까 이제 이게 실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아예 자버려 그냥. 얘가 거기서 적응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동서울 링컨에도 이제 잘리고, 그리고 잘리는 날 이제 가출을 하고, 우리 또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잡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 링컨에 보냈는데 원주 링컨에 가고 또 말썽 피워가지고 또 잘리고.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너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나왔단 말이야. 물론 너 때문만은 아니지만, 근데 네가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내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와기만 하면 학교나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너무 분한 거예요. 마음에 배신을 받았단 마음이 드니까.
제가 용산에 심호할 때 그 옆에 용산 공고가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남녀공학인데 겨울에 학교 등교할 때 시레빠 신고 다니더라고. 야, 쟤네들을 낳고 엄마 아빠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래 바라봤는데 내 아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가출하고 그리 말썽을 피우니까 교복 입은 것만 봐도 존경이 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 나는 희생을 했다. 난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편에 서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방면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에다 점수를 많이 두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우리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내 생각이 사실인데 내가 양보를 해서 말씀을 받아준다, 이 입장으로 신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 마음에 가장 오해가 됐어요. 무슨 오해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은 나를 시비를 거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굴복을 시켜서 그 밑에 두려고 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가요. 송호솔밭 예전에 수양회 갔지 않습니까? 가면 수양회 가. 그럼 내가 그걸 왜 가냐는 거지. 그죠? 예, 내가 거기 왜 가? 야, 수양회 가서 말씀 듣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하도 졸라대니까 어머니께서 그럼 갈게 가면. 근데 가보니까 수양 회비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 나 수양 회비 내면 안 가. 아니, 안 돼도 돼. 교회에서 다 내준대. 그럼 그래야지. 그럼 텐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집 텐트 없거든. 다 망해갖고. 텐트, 그러니까 야, 너를 위해서 텐트 준대. 그래? 그래야지. 차비도 내야 된대요. 차비? 아니야. 교회에서 다 내준대. 에어컨 나오는 차. 그때는 에어컨 안 나오는 차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나오지만, 그죠? 에어컨 나오는 차 태워준대. 그래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방법을 하든 저런 마음을 하든 결국엔 그 씨의 열매가 내가 뭘 뿌렸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감사가 남고 평안이 남고 기쁨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내게 남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남았다면 그거는 뭘 뿌렸냐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을 뿌린 거고 나를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내가 포도를 뿌렸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포도가 아니고 감이 열렸다. 그러니까 내가 감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빗나가고 있는데 왜 아들이 빗나갈까? 한국에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들였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 마음만 딱 초점을 맞추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음성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행위적인 부분으로 들고 나오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실 때 저 마음의 자세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잡아주려고 하는데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있으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째 아이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사상이 뉴질랜드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거죠. 마음이 맺고 끄는 게 분명하니까 이걸 좀 깨트려주고 싶은데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선생님이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그냥 하나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렸냐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내가 네 애비에서 때렸다 어쩔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야 내가 네 애비다 어쩔래, 내가 한 번 때렸다, 넌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맞아 임마.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제 둘째 아들 대안이 안 돼서 대안학교 갔거든요. 대구 링컨을 갔어요.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대안이 왜 안 되면 얘는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빠 왜? 시험 날짜가 언제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알았어 하고 전화해갖고 아빠 내일이래. 아이고 아싸 그러더라고요. 왜? 내일 일찍 끝난다는 거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300명 있는데 등수를 받아왔는데 296등이에요. 기가 막혀가지고 너 어쩌려고 이러냐. 아빠 뭘 걱정합니까? 내 뒤에 3명이나 있는데. 훌륭하다. 대안이 안 돼가지고 대안학교 보냈는데 대구 링컨을 갔는데 대구 링컨 뒤에 산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심심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혼나면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컨테이너에 같이 일주일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형제님과 같이. 그게 벌이야 거기는. 근데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거기를 보낸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면서 울면서 1학년 때 이렇게 구라 같은데 못 있겠다 하면서 나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녁 먹고 뒷산에 가는데 선생님이 날 불러서 왜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 뒷동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너 벌 줘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나 여자친구랑 안 사귀었다고. 아닌데 여자들 올라갔는데 물어보니까 너도 같이 올라갔다 하더라. 네 이름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선생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새길 만한 여자가 있어야 새기지. 그럴 리가요. 아니래. 여자랑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이렇게 구라 같은데 못 있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아빠요. 그래? 너 아빠 믿어? 예.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믿어야 돼. 믿을게요. 난 선생님들 믿어. 너 거기 있어. 지금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이제 원서를 내고 입학을 해서 얼마 전에 왔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 너 만약에 그때 네 오름 때문에 그때 대안학교 나왔으면 너 대학교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하지만 제 마음에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열매를 보면은 아닌데, 그럼 아닌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딱 마음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또 미련을 품고 또 미련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내 생각이 끌리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인생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성경을 골몇 번 깨닫고 마음에 변화를 입었다 해도 생각에 절대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나를 위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여겨지더라고. 교회가 나를 괴롭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육신을 버려야 된다. 육신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육신을 정리하는 게 뭐지? 저는 죄송합니다만 스마트폰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축구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골 넣으면 그 장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 골 넣은 거 봐요.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나?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이후로 제 아내가 부산 출신이고 전 서울인데 제 아내가 첫 상을 갖고 왔어요. 첫 상을 다 해갖고 왔는데 동태찌개를 끓여 왔어요. 제 동태찌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비린내가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때는. 근데 저는 맛없다 이걸 이런 걸 끓여왔냐 나 이런 얘기야 절대 안 합니다. 맛없으면 손을 안 댑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눈치를 채더라고. 이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동태찌개를 끓여온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육신을 정리하면 동태찌개도 먹어야 돼. 그죠? 육신을 정리하고 끝내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마음 다 꺾고 해야 되고. 제가 목사님께서 새벽 그때 4시 일어나신다고 해갖고 따라했거든요. 4시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더라고. 내가 이러느니 1시간 더 자고 말짱한 정신으로 성경 보고 있는 게 낫지.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응? 십자가에서 제가 한 10번은 죽었어 내가 성경으로. 그러면 또 다시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예. 제가 제 사역 뉴질랜드에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제가 표어를 마음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뭐라고 표어를 했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를 욕먹이지 말자. 이게 제 표어예요.
복음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하자. 이게 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우리 선교회가 욕먹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게 내 표였어. 그래서 열심히 했지. 근데 제가 마음을 들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일이나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나 내가 마음을 들여서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던 일들이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배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뿌린 겁니까? 나를 뿌린 거지요. 그죠? 육신의 생각을 뿌린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아, 이게 나를 뿌렸구나. 이걸 깨닫기까지 내 마음이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이 죄가 된 부분을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람이 그냥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사역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 사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차분하게 내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붕 띄워놓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것으로, 내가 머리 좋은 것으로, 내가 봉사한 것으로, 내가 마음 쏟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붕 띄워놓아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뭐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내 마음엔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증상들이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끝나고 이쪽으로 오시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나자마자 어디 옵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딱 생각이 돌아가면 되지요. 그죠? 여러분이 돈 10,000원을 내고 돈 5,000원을 내고 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돈이 아까운 식당이고 이 식당은 돈을 줘도 안 아까운 식당,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 갈 거 아닙니까? 그 생각, 그 결정 내리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거든. 그런데 우리가 나를 끝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경환아, 네가 네 생각이 너를 위한다고 지금까지 넌 네 생각을 뿌리면서 살았잖아. 근데 네가 뭘 얻었냐? 네 열매가 뭐냐? 나한테 그걸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아, 내가 내 생각을 따랐는데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구나. 작년에 귀발할 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환아, 아들, 얘 서초경찰서에서 나보고 조사할 일이 있다고 오라 하대. 왜? 어머니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글쎄 그 강남교 앞에 1인 시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뭐라 했더만 그놈이 고발해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기도 좀 해줘. 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2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다. 아니 무슨 조사받을 게 그렇게 많아요? 누가 시켜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꾸 질문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키긴 시키냐고 내가 했지. 아이고 할머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불법인지 아세요? 뭐가 불법이야? 잘못한 놈 보고 잘못한 놈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어?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나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을 30년간 알고 지냈다. 저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몇 번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왜 그 말 믿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간증을 이렇게 하셨다더라고. 나한테 아들이 있다.
내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목사님이 신학교에 데려다가 가르치시고 키워갖고 목사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목사님 이렇게 일하셨다 하는 간증을 쭉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전화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나가가지고 나를 제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높여서 이야기할 분인데 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생각이 됐어요. 충격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보였구나. 그런 놈을 목사님이 데려다가 키웠구나.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제가 신학교에 갈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잖아요. 그죠? 마음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하고 실제 상황하고 구별을 못해요. 마음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 봤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냐? 아니지 않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놈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드셔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왜 나는 저 소리를 내 마음에서 거부했지? 자,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의 이끌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이 나를 해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생각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이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끌리는 거거든. 우리가 사역자 모임을 하든지 교사 모임을 하든지 모임을 하면 목사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움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사역하면 안 돼. 넌 사역할 수 없어. 지금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소리를 넌 사역하면 안 되니까 너 나가버려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럼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할 거 없는데, 그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생각에선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있고 너무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어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을 내든지 야단을 칠 때 움츠러들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위축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생각이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이 나를 위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죠?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하는 분이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모압에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는 쪽으로 반응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앉은 자세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뭐든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결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자기를 위한 결정으로 모압을 갔는데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나오미가 지금 어디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모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식이 한 명이 죽어도 마음이 미어지고 인생 살 맛이 없을 테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텐데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지금 나오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학생 캠프 하는데 어떤 자매님 나하고 교제 좀 해달라고 해갖고 왔는데 이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담배 피고 막 게임하고 막 하고 막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대해서 말할 때는 누구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한다고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딸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부터 이제 자매님 씨 좀 그만 뿌리고 하나님 씨 좀 뿌려보라고. 딸 가서 얘기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 게임을 하든지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너 같은 년이 뭐 어쩌고 한다고 해도 바뀌었냐고. 지금까지 안 됐지 않냐고.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딸 너는 별이야. 참 사랑해 딸. 그 말만 하고 돈을 뭐 가져가 갖고 뭐 담배를 사든 술을 사든 용돈 필요하다면 주라고. 그래 아유 우리 사랑하는 딸 그래 별이야. 그 말만 하고. 내가 딸을 위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딸을 위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마음의 선이 거져질 텐데 말만 한다는 거지. 그래놓고 그런다고 될까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습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할 수 없어. 자, 모압이 어디예요? 생각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끊고 헌금하고 여러분의 삶을 수도승처럼 복음만 위해 살라고 하는 그것이 육신을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한다는 이 생각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가 나를 위해. 그러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누구 말만 해야 됩니까? 말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섞여 있다는 거지요. 저는 안티입니다. 저는 참 삐딱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생이 그런지 어쩐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저렇게 하면 복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든 적이 별로 거의 없어. 왜 저렇게 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가르쳐 준 건 그겁니다. 경환아, 누가 너를 위하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너 내 말 들어? 네. 제가 제 마음에 내가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대답을 할 때 속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 하면 어떡하지? 또 목사님이 내가 못하는 거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종 앞에 나올 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하시고, 저는 마음이 높고 들떠 있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교회가 또 종이 잡으셔서 내 마음을 사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을 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건데, 나는 그냥 말씀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말씀을 세워보려고 한 적도 많고요, 내 나름대로 신앙을 하려고 내 방법과 내 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음 밑바닥에는 결국 뭐가 있었느냐? 내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 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편이고 예수님 편인 당신의 마음과 합한 종의 마음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부분에 선이 딱 그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을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한 것처럼 내 씨를 뿌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교회를 만나서 삐뚤어진 생각에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비참하고, 내 자식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부부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그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참 내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 편에 서게 하셔서 복을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시려고 우리 이곳에 모여 주신 겁니다. 그죠? 예. 자,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육신을 딱 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럼 내 편이면 내 말을 들을 거고,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선이 그어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편에 서서 은혜를 입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내가 내 모습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제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베푸신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의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말씀 앞에 젖어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